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파워 터치와 함께 파워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힘, 승리하는 힘, 파워 터치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긍정적인 씨앗을 심으시면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평안합니다, 건강합니다, 형통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정말 2022년 추수감사절, 특별히 오늘 이렇게 또 생방송 가운데서 사고가 나서 지금 페이스북으로 간신히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대와 감사와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나에게 주신 감사,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신 감사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파워처치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과 그때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게 해주시니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별탈 없이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가 나를 지켜주는 버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풍요로움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감사해야 할 때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영적인 유익과 축복이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KBS 개그 콘서트 오래전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시작 멘트에 또 이어진 멘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불평과 불만만 가득 차서 집단적인 우울증에 빠져있는 우리 사회를 향한 그들 나름대로의 문제 제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비교 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남들이 무엇을 했다고 하면 자신도 비슷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남들이 무엇을 사면 자신도 사야만 그 유행에 뒤처지지 않고 구닥다리로 취급되지 않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과 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우리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학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암보다도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곧 감사불감증이라는 이름의 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우리와 뭐가 다른 것이 하며 궁금증을 갖게 할 정도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우리 특별히 선조들의 조상들의 보여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에 아예 감사를 느낄 수 없는
그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불감증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봐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멀리서부터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은 문둥병자의 외침을 듣고 그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가시는 길을 멈춰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요 곧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문둥병자가 자신의 병이 다 고침을 받았다는 확증을 받기 위해서는요 제사장들의 선언이 판결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왜 예수님이 자신들로 하여금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었고 단지 자신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만 들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어왔던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실시간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기적이었는데 오늘 이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지금 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의아했을 것이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왔고 보았던 예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의심이 나고 흔들리는 자신들의 마음을 다잡고는 모두가 격려하면서 함께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문둥병자와 같은 불안감과
번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능력과 응답 때문에 불안해하고 의아해하면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문둥병자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발걸음과 순종의 결단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기도하면서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경험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인가 그들은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감격이겠습니까? 그동안 문둥병자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했던 아픔을 무슨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 모두는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며 서로 얼싸안고 기뻐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들은 이 은혜가 누구로부터 시작된 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단 한 명만이 이 은혜가, 이 능력이 바로 아까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뒤로하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의 몸이 다 나았음을 증명하기보다는 먼저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엎드려 감사하여 하며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평소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와 문둥병자라는 이유로 그가 받은 멸시와 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으로 치유를 경험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동안 가족들에게 전념될지 몰라서 가족들과도 담을 쌓고 살아온 수많은 세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겠습니까? 김은수 목사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열흘 동안 저는 지방에 다니면서 일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같은 집에 있으면서 전염이 되기도 하였지만 저는 많은 분들을 그 당시에 만나야 했기 때문에 김현숙 목사와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마 열흘 동안 떨어져 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열흘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저도 이후에 코로나에 걸려서 김현숙 목사가 저를 놀렸습니다. 결국 걸리는데 왜 따로 지내느냐고, 같이 그냥 걸려서 나가면 될 걸.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족들은 문둥병으로 서로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나았다고 하였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가족을 만나게 되는구나. 드디어 김현숙 목사를 만나게 되는구나. 그러기에 그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도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9명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빨리 제사장에 가서 깨끗하다는 판정을 받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 대신에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고요. 지금 자신들이 깨끗해졌다는 사실만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근에 화장실 갈 때 급한 거죠. 갔다고 난 이후에는 정말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께로 돌아가서 감사하겠다고 한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오히려 그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온갖 멸시와 욕을 다했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 주제에 혼자 잘난 체한다 하면서 아마 핀잔을 주면서 말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늘 사마리아인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홀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마리아인에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10사람들이 다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느냐?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고침을 받았음에도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9명을 생각하며 안타까움과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유대인도 아니고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만이 와서 당신께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아픔과 번민을 우리는 동일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17장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감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잊지 않고 자신에게 감사를 표현하러 온 그 이방인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축복하시고는 그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질병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에 대한 귀한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주님께 합당한 감사를 돌려드리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아우이 아니라 감사를 드린 한 이방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출장 중에 시간을 좀 내어서 우리 영양에 있는 처갓집에 가서 김장도 하고 또 청송에 들려서 청송 주황산에 잠깐 놀러 갔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이 올라간 주황산이지만 얼마나 공기가 맑고 깨끗한지요. 저절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맑은 공기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공기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만 구하고 은혜만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혹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은혜 받았음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지 못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감사는요, 즉시 right now 즉시 하는 것입니다.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하기보다 가족들을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나머지 9명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욕구를 내려놓고 자신의 삶에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께 다시 달려가서 그분께 감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이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는요, 그 감사를 뒤로 미루지 마시고 즉시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많은 시장들이 있습니다. 뉴욕의 역대 시장 가운데서 99번째 뉴욕 시장이었던 라과디아라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시장으로 후세들이 우리가 일컫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가 판사로 재직했었는데 판사로 있을 때 빵을 훔쳐 먹다가 붙잡혀온 노인이 드디어 벌금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 라과디아 판사는 노인에게 당신의 행위는 빵을 훔쳤기 때문에 $10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라고 판결을 내린 후에 판사가 자기 지갑에서 $10를 꺼내서 당신의 벌금을 내가 대신 내겠습니다. 이토록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으니 그 벌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렸지만 가진 자로서 자신을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라과디아 판사처럼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배고픈 노인을 위하여 즉시 나누고 베푸는 삶, 그것이 주님께 복받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제 한갑 생일 때 김현숙 목사가
저에게 61가지 남대리 목사 장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강남 대치동의 타워필스에 살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 부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인이 바로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한 가지도 남편 장점을 할 게 없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감사가 넘칠 줄 알았습니다. 수백억의 돈이 있고요, 모든 것을 가졌지 않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남편의 장점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듣고는요, 이럴 수가. 우리가 본 것과 실제 삶은요, 너무나 달랐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가 믿음입니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종은요, 칠 때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장작은 타오를 때 불인 것처럼 믿음은요, 감사할 때 믿음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 믿음은 바로 감사와 비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의 19절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보여드렸던 것은 단지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는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의 믿음이 늘 깊고 커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해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Thank you Jesus for your love to me. Thank you, Jesus, for your grace so free. I lift my voice to praise your name, praise you again and again. You are everything. You are my Lord.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감사의 단계입니다. 우리 조지 부시 대통령,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통령이죠. 한 번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자기 음식에는 브로콜리를 넣지 말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일이 많은 뉴스를 통해서, 언론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이 부시는 브로콜리를 싫어한다라는 소문으로 브로콜리 농장주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브로콜리 재배 농장주들은 함께 모여서 인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칠게 백악관에 가서 데모를 하자, 항의를 하자,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그들은 은연 중에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친 항의 대신에 감사의 뜻이 담긴 한 통의 편지와 대형 화물차에 가득 실은 브로콜리를 부시 대통령에게 선사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미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채소입니다. 단백질이 많고요,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몸에 상당히 이롭습니다.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꾸셔서 이것을 즐겨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겨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과 선물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부시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뜻하지 않았던 엄청난 홍보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브로콜리를 먹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원망을 감사로 바꾼 그들은 화를 복으로 바꾸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이처럼 불평과 원망의 세상에 대하여 감사의 노래를 돌려보내므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한편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감사에는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감사는 받아서 하는 감사입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구하고 난 다음 그것이 얻어졌을 때 하는 감사인 것이죠. 용돈이 필요해서 아버지에게 달라고 졸라서 그것을 손에 받아진 아이가 하는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입니다. 이만큼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도 귀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받아놓고도 감사는커녕 불평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정도 감사는 초보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계 감사는 비교해서 하는 감사입니다.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나은 나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없는 것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는 나보다 더 나아 보이고 많아 보이는 환경 앞에서는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감사는 찾아서 하는 감사입니다. 기억해서 하는 감사, 감사한 일이 무엇일까? 자꾸만 찾아내는 감사입니다. 찾아보면 감사는 많아지고 그 수치 또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꾸 기억하고 찾다 보면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함으로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정확히 15년 전 제 인생은 정말 몸뚱이
몸 하나만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먹을 밥을 할 살이 없어서 정말 어려운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인생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캄캄한 밤 한 발짝도 꼼짝할 수 없었던 그 지경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었습니다. 사람이 자살한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자살하는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외면을 하고 등을 돌렸었습니다. 어제 김은수 목사가 제가 영덕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때 변호사비 500만 원을 구하지 못해서 가족을 비롯해서 절친한 친구, 지인들을 찾아가서 전화로 부탁하거나 또 정말 돈을 좀 불려달라 이야기했지만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정말 저도 사람들이 미워지고 원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얼마 전 저희 형님이 고향에 집을 지었는데요, 그게 제가 50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래도 섬기고 나누며 감사라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언제 여러분은 감사하다고 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받은 만큼만 준다고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감사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친인척들의 결혼이나 장례 축하할 일이 자주 있습니다. 저는 잊지 않고 다 보내드립니다. 솔직히 저는요, 제 애경사 자녀들 결혼식이나 결혼식의 축하금이나 부모의 장례에 부의금을 안 받기로 저는 주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안 받지만 그래도 드리고 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남편과 아내가 되고 싶으십니까? 감사하다고 자주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들이 보여주는 작은 배려와 은혜에도 풍성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감사를 표현하지 마시고요, 물질로, 때로는 위로와 따뜻한 정으로 감사를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치유를 받았음에도 감사 불감증에 걸려 예수님께 합당한 감사를 돌려드리지 못한 9명의 유대인들이 아닌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적시러 와서 합당한 감사를 주님께 드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삶에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할 이유를 찾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할 일들을 우리의 10손가락으로 꼽으며 세워도 꼽을 손가락이 없도록 가득히 채우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이 불평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비교하여 내가 갖고 있지 않음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평안을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가득 찬 감사로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려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는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자신을 정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근세를 누리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고 무엇이 참 행복인지 또한 기쁨인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 영광 받으실 사랑의 주님, 작년과 올해는 하루하루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많은 믿음의 가정과 성도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믿음을 갖고 지혜를 주시옵시고 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숨을 쉬는 것, 나를 구원하신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한 번도 저희를 떠나지 않으신 것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무지한 우리들 아닌지요.
우리에게 주신 가슴 아픈 상황도, 삶에 원치 않았던 사건도, 태어날 때부터 선택하지 않은 주어진 환경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고 세우시기 위해 준비해 두신 예정된 모든 과정과 단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가장 큰 감사는 말할 수 없는 죄들 속에 헤매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한량없는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통해 말씀을 붙들고 더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제가 섬기건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대상들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곁에 있음에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고난을 주셔서 교만과 죄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며 그 뜻을 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다시 디자인하여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헌금에 대한 안내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ey say, oh, like me. I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드린 헌금을 위해서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 동안 감사할 조건들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저희들 모든 생사락을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사랑,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사마라인처럼 아버지 감사하는 아버지 주님의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더욱더 아버지 무릎 꿇어 경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아버지 충만하심이 이제 한 해 동안 감사할 조건이 넘침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이제 남은 아버지 2022년 아버지 11월 또 12월 또 새로운 한 해 더욱더 감사할 조건들이 넘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무시간 이토록 주님 사랑하시고 아버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하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파워처치 72번째 예배, 여러가지 방송에 여러 장애가 있었지만요 정말 감사한 추수감사절이 된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파워처치 주신 우리 교회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불평보다는 감사의 삶이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사라진 성도들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파워 기도 전문입니다. 그 영혼들 위해서 우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소년 소녀 가장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로 또 이혼이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할머니나 또 가까운 친척들에게 맡겨진 우리 소년 소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소년 소녀 가장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우리 파워처치도 그 일에 앞장서서 돕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일교차가 큰 날씨지만은 감기 조심하시고요, 모든 일에 정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